참부모님의 삶과 가르침을 나눈 혼독회 152회 2022년 5월 7일입니다. 미국 순회를 나가셨던 참어머님께서 어제 오후 건강하신 그리고 아주 밝은 모습으로 천정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 성화하신 이후로 저는 참어머님께서 그저 건강히 계시는 것만으로 감사함이 되었습니다. 궁으로 오시는 참어머님을 길가에 서서 인사를 드렸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참어머님께서 건강히 돌아오실 수 있게 되신 것은 여러분의 정성이 닿았기 때문일 겁니다. 함께 정성 들여주시는 식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987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열린 제1차 세계평화를 위한 정상회의, 그리고 87년 6월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1년 7개월간 축복가정 부인 총동원, 그리고 87년 11월에 있었던 참부모님 암살 시도 적발 사건에 대한 말씀을 혼독하겠습니다. (6월) 초하루날 서미트 컨퍼런스 정상회의를 할 거예요. 세계 지도자들 앞에 새로운 화살을 꽂아 놓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뭘 했느냐? 나라를 버리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하고 자기 일당을 중심 삼고 자기 일개국을 중심으로 위하다가 망조가 들었다는 사실을 파헤쳐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입장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개인 구원이 아닙니다. 우주 구원이에요. 국가 구원이 아니에요. 세계 구원입니다. 말씀집 166권 86페이지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평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서 원천적인 세 가지 단계를 엄숙하게 천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궁극의 세계평화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 다음으로 인간 상호 간의 평화, 그리고 세계의 평화라는 3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공통된 꿈을 갖고 있으니 이는 이상세계 실현의 염원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를 지상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요원한 듯한 목표입니다만 실현될 수 있고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할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창조주의 원래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계평화를 위한 정상회의의 중요한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세계평화를 위한 정상회의는 세계평화를 논의하는 가장 차원 높은 모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회의가 소집되었다고 본인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평화를 위한 신성하고도 장엄한 소명을 받고 이 자리에 회동하였습니다. 우리가 달성하는 과업은 우리 자손과 모든 인류에게 주는 귀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말씀집 166권 12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왜 여자들을 동원했느냐? 어머니가 세계적으로 민주세계와 공산세계를 품어가지고 돌이킬 수 있는 조건을 세우고 왔기 때문에 한국을 중심 삼아가지고 가정적 기준에서 이와 같이 일만 해놓으면, 실제로 기반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모든 사탄을 방어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축복받은 가정의 여자들을 동원한 것입니다. 축복을 받은 가정들은 혈통이 다릅니다. 뿌리가 다르다고요.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사탄 세계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 세계에서 마음대로 못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편의 줄기가 세계적으로 벌어졌으니 이걸 접붙여가지고 하늘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혈통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핏줄이 달라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인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세계적 아담 입장에 있고 남편들은 천사장 입장에 있고 여러분 여자들은 선생님 편 해와 입장, 어머니 대신 입장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타락해가지고 전부 뿌려놨기 때문에 어머니 대신 입장에서 부인들이 어머니가 세계적 탕감 조건을 세운 기준을 중심 삼고 이번에 지방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 돌아가가지고 부인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말씀집 165권 278페이지입니다. KGB가 1987년도 11월까지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소련 정치국을 통해서 보고받고 그랬어요. 뉴저지의 기꾸무라 사건,
문총재가 공산세계를 망치는 원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문총재를 제거하자고 해가지고 합동공세로 적군파 40명을 투입한 거예요. 그랬다가 전부 다 잡혔다고요?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물건을 넣어서 들고 다니는 보따리 쇼핑백 말이에요. 거기에 파이프 폭탄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던지면 80m까지 가요. 그것에 맞으면 12층 빌딩이 폭삭 내려앉는 거예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쇼핑백에다 10몇 개를 담아가지고 있었어요. 글로스터에 와서 우리의 철망을 다 끊어놓은 거예요. 단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행길가의 큰 나무와 바위가 있는 그 근처에 철망을 끊어 놓았더라고요. CIA가 전부 조사한 결과를 알려주면서 우리한테 경고를 하고 그랬어요. 문총재 암살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말이에요. 이런 실정인데도 생명을 내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탄은 끝까지 가서 굴복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자리에 간다고 절대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애국자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정되는 거예요. 충신은 생사지경을 넘게 될 때 결정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결정 안 나는 거예요. 뜻을 품고 뜻길을 가는 노정에 있어서 배반하지 않고 정당한 자리에 가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단체는 망하더라도 하늘은 그 사람만큼은 살려서 쓰시는 거예요. 변절자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돈의 변절자가 아니에요. 사랑에 대한 변절자예요. 나라에 대한, 부모에 대한 변절자예요. 효자는 부모에 대해서 사랑을 중심 삼고 절개를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충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지 199권 70페이지입니다. 죽는 자리에서 애국자, 충신이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가서 굴복하는 사탄이 있으니 죽는 자리에 간다고 슬퍼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참부모님이 사셨습니다. 참 암살 사건을 보니까 참부모님께서 이처럼 생명을 내놓고 섭리를 이끄셨습니다.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은 이처럼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참부모님의 삶을 닮아가는 선배님들이 또 계십니다. 1970년 12월에 축복가정 부인 총동원과 같이 1987년 6월, 1988년 12월까지 두 번째 총동원령을 내리십니다. 친정 고향, 시집 고향, 또 옛 전도 임지에 배치되어서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보았기에 그 동원된 2년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선거를 통해 뽑게 된 6.29 선언이 있었고요. 혼란의 상황이었습니다. 1988년의 올림픽은 냉전 이후 처음으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국가가 모두 참석한 정말 역사적인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이 창설되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제1차 세계평화를 위한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5월 말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상회의는요, 전현직 대통령이나 수상 35명 등 85명의 세계적 정치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6.25 전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었는데 이처럼 민간단체가 한국에서 정상회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많이 놀랐죠. 이와 같이 정말 중요한 때였습니다. 기적처럼 보이는 섭리들 속 생명을 걸고 생명을 내놓고 섭리를 전개하셨던 참부모님의 사생결단, 전력투구를 봅니다. 그 섭리를 같은 기준에서 따르는 선배님들도 계속 목격하고요. 지금이라고, 지금 이 시대라고 참 어머님께서 다르실까요? 우리 선배님들이 또 다를까요? 고개가 자연스럽게 숙여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정성 들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